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세례 요한의 말씀 전파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3장. 오늘 본문이 좀 짧죠. 오늘은 17절까지 아주 굉장히 좀 오랜만에 이렇게 짧은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됐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 전파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이 두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뭘 얘기를 했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죠.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이상한 장소, 이런 개념을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긴 같지만 성경은 천국이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미 천국이 우리한테 임했어요. 성경에는 전부 천국 간다는 말은 없죠. 성경에서는 천국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장차 완전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천국하면 좀 위에 있는 어떤 이렇게 집,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 다스림,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건 주권이죠. 땅이 있었고 국민이 있었는데 주권,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주권을 빼앗겼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부하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다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서 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홈페이지에 제가 강의한 하나님 나라, 제가 강의해 놓은 거 1시간 반짜리,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저는 이게 모태신앙으로 이런 게 전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꾸 임하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나는 간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자세히 설명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그런 능력의 나라, 의의 나라, 축복의 나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아들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 이런 거 다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가 다 했던 얘기, 이사야 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고 이들을 다스릴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 것은 필연, 그들이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옴을 전제로 이들을 다스릴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여 그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회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진짜 왕, 주인, 그분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개하고 믿으라 이 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절차고 믿는 것은 그 나라에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즉 신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수납하는 태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들어가려면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로 석청 꿀이죠, 꿀. 그러니까 메뚜기와 꿀 먹었다. 뭐 신통치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뭐 잘 먹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탕수육 같은 거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메뚜기랑 꿀 먹었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일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의 반응은 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근데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원래 자식이란 말은 좀 무슨 안 좋을 때 쓰는 거 있잖아. 뭐야 자식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자손이란 뜻. 결국 독사들이란 거, 독사. 이거 많이 봐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들은 누구예요?
결국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종교의 이름으로 지옥 보내는 자잖아요. 자기들이 딱 가로막고 지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실상은 종교인이지만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럴까 걱정돼요. 또는 한국교회 권사,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여 교회 안 나오는,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예.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때문에 결국 천국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도 이들을 야단치셨죠. 옛날에도 이들과 싸웠고, 왜냐하면 이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 형식은 교회의 지도자지만은 실은 마귀의 자녀, 사꾼들이고 엉터리.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사실 이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굉장히 엄중했을 것이고 아주 벌벌 떨 정도로 아주 강한 선지자로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는 헤롯 왕이 불의를 범했을 때 어땠습니까? 참지 못하고 그 왕한테 잘못을 지적하다가 결국 잘려서 그렇게 참수형을 당한 거 아니에요? 아주 강한 자입니다, 이 헤롯이. 그러고서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들이 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냥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선택 민족이니까 당연히 교회,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믿고 모태 신앙이니까 뭐 당연히 천국 간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오늘날 따지면.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의지해서 안 된다는 거. 그런 신앙의 배경, 4대째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무슨 뭐 피로 DNA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야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 바로 메시아를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어쩌면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이제 왕을 모시기 위해서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종도 못 된다. 종은 최소한도 신을 들기려도 하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왜냐하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아까 그 회개는 좀 어떤 깨끗함을 얘기한다면 성령과 불은 완전히 내적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성령의 그런 이끄심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신자들이 질문하는 거 예수 믿고도 죄 지면 어떡할까 처음에 이럴 바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그가 전혀 못 보는 게 뭐라 그랬죠? 성령님의 존재.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날마다 눌러주는 일.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내가 살아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온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생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생활을 저는 소홀히 하는데요. 예,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거예요. 예배 보기가 싫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배 그리고 성경 기도생활 주중에 안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살게 되고 또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게 싫고 이게 이제 빈곤의 악순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럴 뿐만 아니라 12절에 최후의 심판자라는 것이죠. 손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이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없는 이런 곡식이나 그런 열매들 과일 열매들 이런 쭉정이들은 겉은 분명히 있는데 모양은 돼. 모양은 오케이. 모양은 있어. 근데 이 알맹이가 없는 그런 곡식들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교인과 세상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알것과 모양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이 둘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운명은 이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 둘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자기에게 속한 걸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겉모습만 비슷한 천국 성도와 겉모습은 비슷해요.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뭐 헌금을 한다든가 또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심지어는 직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겉모습만 비슷한 천국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알곡이 되어야 돼요. 참.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빛을 쫙 비춰주면 좋겠죠. 자기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미리 중간 알곡 너 쭉정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예. 이렇게 쭉 하면 이거 내가 쭉정이네 빨리 회개할 텐데 이걸 안 해주니까 유일한 방법은 이제 말씀에 비춰서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이렇게 해야 돼 어떠냐 이런 게 나왔을 때 나는 알곡 맞는가 그럴 때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야말로 알곡이죠. 그럼요.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닌 사람은 이런 어떤 무슨 지금 테스트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야 돼. 본인이 나 알곡 맞구나 이렇게 이런 거 볼 때 나는 곡간이구나. 혹시 나 이거 쭉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건 왜 그럴까요? 자기 신앙을 지금 막 곤두박질, 자기 신앙 지금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구절을 볼 때 나 쭉종이가 아닌가. 제가 모태신앙일 때 이랬잖아요. 이런 거 맞다. 이런 이유는 나는 무조건 쭉종이에요. 아무런 확신이 없었어요. 불쌍한 것이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구절을 볼 때 나 쭉종이 같다.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좀 쭉종이 쪽이랑 가까울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빨리 돌아오세요. 예. 제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럴 때는. 그걸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나는 뭐라고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는데 본인이 어쨌든 자기가 알아서 나는 알고 맞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자꾸 그냥 난 쭉종이 같은데 그러면서 또 1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쭉종이 같은 게 뭐예요? 쭉종이면 확실히 자기가 확실하게 이럴 때 그냥 알고 아주 넉넉히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했으면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슬아슬하게 겨우 그냥 기준점 이래 갖고 아니고 내가 확실한 알곡이다. 저요? 저요 알곡이죠. 뭐 그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참 답답해요. 이런 거를 이제 2단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2단은 너 아니야 막 이러고 있잖아. 그리고 보통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곳에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너 쭉정이야 딱 이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같이 온유한 사람 앞에서는 이게 그냥 마냥 시간이 갈 수도 있죠. 주께서 은혜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얘기는 안 하더라도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쭉정이 아니면 그럼 뭐가 쭉정이냐?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느냐? 이렇게 본인이 깨닫고 알아서들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2단의 교주들은 참 그 편할 거야 그냥 막 얘기하면 되니까요. 스트레스 전혀 없어요. 다 얘기하면 돼. 우리는 요한이 앞으로 메시아를 소개할 때 그분은 최후의 심판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13절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왜 바리새인들은 왜 나와서 괜히 야단 맞고 지금 이때 뭐 회개할 사람들도 아닌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 지금 아마 이들이 온 이유는 그거 아닐까요? 요한을 모두가 선자로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6절에.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물론 이 중에는 이제 진지하게 정말 회개를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기들은 종교적 지도자로서 이런 신흥 종교에 대해서 알아볼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대뜸 그냥 누가 그 당대 최고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누가 그들을 독사의 자식 이렇게 아마 이런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들을 줄은. 대단해요. 요한은. 왕한테 덤비다가 결국 이제 죽었지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참된 회개는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진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겠다. 그래서 그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게 바로 참된 회개죠. 기독교 회개, 기독교 핵심이에요. 우리는 훌륭해서 훌륭한 어떠한 뭐 행동이나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회개를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하면 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놔둔 채 뭘 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럼 자기가 뭐 로스쿨 가든지 아니면 뭐 사시를 붙거나 자기는 놔둬도 됩니다. 그냥 그걸 그 자격에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스포츠 운동 선수들 보면은 그냥 뛰어난 잘 뛴다든가 아니 골을 잘 다룬다든가 체력을 갖고 뭐 이런 거 있으면 돼요. 예.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국회의원이다. 그럼 표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표를 얻으면 돼요. 근데 천국을 얻으려면 이런 거가 굉장히 달라요. 내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는 가만 놔두고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얻으면 스펙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으면 뭐가 얻을 수가 있는데 비해서 천국은 스펙으로도 못 가요. 예, 천국은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려야 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경험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생각으로 뉘우치고 내 삶을 바꿔야 돼요. 삶 자체가. 예. 나를 놔둔 채 뭘 얻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내 주위에 늘 친구들이 있어요. 노는 친구들, 세속적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은 굳어져 있고 그리고 애당초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무슨 뭐 팔정도라든가 뭐 어떤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좀 어떤 교회 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깊고 깊은 인식이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의 생을 조금 뉘우치거나 후회는 하지만 삶을 완전히 뒤집는 데는 많은 경우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그래서 인격제란 말을 이번에 수련회 갔더니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뭡니까? 자꾸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가만히 서서 주님이 날려 십자가 이렇게 죽으시고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야. 이걸 진짜 깨닫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진짜 자기가 의지를 담아서 그 영혼 없는 고백, 뭐 유체 이탈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요리조리 피해왔습니다. 핑계를 댔죠. 주님 앞에 딱 맞닥뜨려서 주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나중에 그냥 교묘한 사람, 나 간교한 사람이고 나 되먹지 못한 사람이니까 정말 나 이거 안 됩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니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인격을 다하여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진짜 한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나이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거 비슷하게 진짜 내가 이제는 제대로 한번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고백을 했는가.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러면서 우리 KGK, 그 IBF의 일본의 이름이 KGK인데 거기 참 그 제도가 좋아요.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누가 믿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라이 이런 식으로 누가 회심을 하면 끌고 가요. 그 학교 동산 쪽으로 갖고서 거기서 아주 엄숙하게 사무라이답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서를 하고 그런데요. 저는 그 중들에게 좀 부러운 게 그거예요. 머리 깎는 거. 머리 탁 깎고 승복 입고 물론 중심을 안 받겠지만 한번 자기가 난 이제 중됐구나. 이런 좀 이제 난 그리스도인 되었구나. 이런 좀 어떤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전에도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결혼한 부부 이후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식을 하면 사람이 좀 달라지거든요. 진짜 이제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구나. 나는 남편이구나. 이렇게 딱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에 전부를 걸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모든 걸 걸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별로 잘못 안 하는지 몰라. 주님 앞에 내가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기가 진짜 자기 방이 있어요. 혹시 방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오는 거고
교회 와서 하는 거 있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불 다 끄고 좀 가만히 앉아서 참 진짜 내 생이 뭔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그게 알곡 맞는가 딱 하고 그냥 좀 이때 눈물이 좀 쏟아지면 진짜 좋아 이거야. 눈물이 좀 쏟아져야 돼 사실 이럴 때. 해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자기 모습과 주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이 딱 결합되면서 나를 용서하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보냐면 이제 불효자들이 이제 엄마 죽었을 때 뭐 어떻게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우는 거 있잖아요. 연상이 돼요? 아니면 연상이 되나요? 그럼 후회하고 막 그리고 저 주님 내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엉엉엉 울어줘야 돼요. 한번 그런 이게 없으니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곤비하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서 할 때는 쉬워요. 사랑이 없을 때 하면 힘든 거죠. 내가 어떤 자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자매랑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뭐 바래다 준다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명분이 생겼으니까 바래다 준다. 집이 또 더구나 멀다. 그럼 그냥 굉장히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사귀고 난 다음에 이제 슬슬 매너리즘 빠지고 보통 세상 남자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 근데 오늘 좀 무슨 모임 있어 혼자 가야 되겠네 이러고서 이제 그럼 만약 바래다 준다면 왜 이렇게 멀어? 그러고 이제 힘든 거지. 옛날엔 먼 게 좋았거든요. 사랑이 있는 한 좋았어요. 뭐 이렇게 심오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굉장히 쉬운 얘기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뭐 심오하게 뭐 성경이 진리인가 이러지 말고 그냥 사랑이 있으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니까. 오히려 더 멀길 바라지. 저 그랬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내 데이트할 때. 정말 근데 몇 번 얘기했어요. 진짜 나 분명히 아침에 만났어요. 진짜. 근데 벌써 저녁이 된 거예요. 휙 가버렸어 그냥.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놔둔 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가 바뀌는 거. 예.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선순위가 바뀌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전공 공부나 가족의 뭐 여러 가지 대소사, 개인생활, 취미생활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만나는 걸. 그러니까 내가 제일 쉬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짝사랑할 때 만약 그 사람 만나자 그러면 뭐 다른 거 아무리 있어도 어떻게든지 조정해서 가지 않나요? 예? 여러분 어떻게든 조정해요 그런 거. 조정하게 돼 있어요. 안 해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건 돼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뭐 만나자 그러면 그 전에 되게 싫은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잘 됐다고 이렇게 나 뭐 스케줄이 있어 안 되는데 이러지. 근데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스케줄 조정을 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 땅에 더 급한 게 없습니다. 신앙이 막 불타오를 때는 막 교회 행사든지 막 있으면 어떻게 참여하는 거고 신앙이 이제 가라앉으면 뭐 이유가 뭐 많아서 수련회 하면 그때 아프기로 되어 있다든가 뭐 이미 다 뭐 예약이 다 돼 있어 그때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군대 입대하면 이제 군인 생활이 있듯이 하늘나라의 성도가 되면 성도 생활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회개는 어떠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주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을 뉘우치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금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요. 밤낮 누구랑 얘기하면 밤낮 무슨 드라마 얘기하고 우리 자매들 중에는 형제들 그럴 수 있지만 형제는 스포츠 얘기죠. 밤낮 뭐 옷 얘기하고 미용실 머리가 또는 뭐 있잖아요. 뭐 그 배우가 어떻게 하고 밤낮 이런 그리고 집은 뭐 어쩌고 벌써 밤낮 이 땅에 그냥 일들. 예.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주로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하고 성경을 내가 지금 뭐 한
내가 10번밖에 못 읽었는데 참 부끄럽다. 내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읽을 수 있어. 나 요즘 오늘 결심했는데 이번 방학 동안에 학생 같으면은 PBS를 매일 해가지고 뭐 몇 권을 끝내고 내 목표는 결혼 전까지 22권을 끝내는 건데 이게 잘 안 돼서 걱정이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쓸까. 뭐 밤낮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 야 이번에 우리 같이 웬만하면 뭐 태국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야 이번에 가서 여행 가서 시컷 한번 돌아볼래 거기 뭐 이런 식의 이 대화 자체가 좀 달라요. 중심의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주님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재미. 만난 야 이번에 뭐 어디 가면 시컷 놀 수 있다든가 뭐 먹으러 가자 거기 그냥 음식 맛집 알아줘. 주로 뭐 검색하는 것도 주로 뭐 말씀에 대한 검색이나 무슨 이런 박 목사님의 동영상이 많이 더 나와야 할 텐데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맛집 검색 뭐 이런 것 주로 검색해도 연예인의 요즘 동향이 어떤가 뭐 제가 뭐 매니저예요 뭐야 그 연예인에 대해서 항상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취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뭐 주로 자기에 관계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 항상 어떤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으며 우리 주은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되고 우리 이번에 중국의 차이나 640 어떻게 해서 이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요즘 이 전도팀들이 좀 약화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나라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귀한 모임인데 이거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까. 여기 좀 글씨가 작은 것 같다. 아니면 더 말이 많은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항상 이렇게 내 친구 중에 암 있는 친구 있는데 걔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이끌 수 있을까. 예. 그런 거예요. 부활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더 나눠줄 수 있고 뭐 늘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한테 벌써 딱 들어가면 자기네 과 친구들이 지금 30명인데 30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얘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이끌 수 있을까. 벌써 또 새해가 됐는데 어떡하나. 막 이런 식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 육신의 일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제 주위에서 이제 확실히 변화된 사람들 보니까 일단 술부터 끊더라고요. 술을 끊고 또 방탕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을 보며 깨달을 수 있을까? 이전에 어떤 술고래는 밤낮 술만 먹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정말 술을 끊고 그리고 이제 부모와 다 의절했어요. 다 멋대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부모와 다 화해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밤낮 그 회사를 다니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거듭나게 믿게 한 형제인데 회사를 다니고 막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요정에 가 있더래 자기가.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점심시간 1시간을 줄여서 15분 안에 샌드위치 먹고 45분 동안 사람들한테 모아서 성경 가르치고 일주일에 2번씩. 그래서 삐쩍 말랐어요. 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그 은행 다이 됐는데 업무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시간을 빼내서 또 일주일에 2번은 항상 또 저녁에 모임을 하고. 그건 자기가 이제 누구는 진짜 믿고 나서 어떤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왜 믿었냐 물어보니까 형이 어떤 수련회 가더니 바뀌어 갖고 와서 자기를 안 때리대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안 때렸다. 놀랐어요. 이 형제. 그래갖고 이 형제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 형이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서 변화되더니 동생을 얘네한테 막 쥐어박았는데 안 때리더래요. 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절했던 사람이 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술고래 이 사람도 의절했다가 부모님과 다 화해를 하고 또 부부간에도 별거 비슷하게 했다가 다시 화목하고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면 술을 끊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하고 막 매일 전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신앙에 관계된 책을 그렇게 읽길 좋아해요. 제 얘기예요. 제가 믿고 나서 술 끊고 신앙서적 영어 공부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주를 위하여. 항상 주를 어떻게 하면 위해서 내가 남은 이 젊음을 다 드릴까 늘 그 생각했으니까. 우리 전에 케임브리지 세븐 같은 경우 그들이 장래에 쫙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이 허드슨 테일러 얘기를 듣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잖아요. 케임브리지 세븐.
믿고 나는데 그중에 제가 늘 얘기하던 그 스탠리 스미스 같은 사람 믿은 지 2년 만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는 거예요. 확실히 뭔가 이렇게 믿으면 변화가 있어요. 이건 변화 없고 나는 믿었다 뭐 확신이 있다는 말이 참 공허해요. 일단 믿으면 신경질 많던 사람이 신경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주님이 좌정하셨는데 주님이 이끄시는데 그 신경질 많던 사람이 여전히 신경질 많으면 되겠습니까? 신경질이 없어져야 되고 그 아픈 말 잘하던 사람이 있어요. 택택거리던 사람들 그런 게 좀 없어져야 돼요. 예. 결혼했다면 막 남편에게 대들던 거 성경 원리대로 순종하고 예. 또 정말 바뀌었다면 아내를 무시하던 그 남편이 이제 아내를 돌보기 시작해야 돼. 성경적으로는 남편의 역할 예. 남편을 돌보 또 부모님께 막 말대답하던 애들이 부모님 한마디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하던 애들이 이제는 부모님 말씀은 네 하고 순종하고 게으른 애들이 정신 차려서 일찍 일어나고 예. 늘 게을러서 밤낮 게을르면 어떡해. 늘 지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 지각하고 밤낮 PBS 조금밖에 안 해오고 이런 사람이 진짜 거듭났다면 이제 지각도 안 하고 예습도 제대로 해오고 좀 성실해지게 바뀌게 돼 있어요.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이제는 진실을 얘기함으로 손해를 보기 시작하고 둘러대던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정직하게 그대로 얘기하고 구두쇠가 드디어 지갑이 열려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어야죠. 제가 제일 민망한 게 그렇다고 그랬죠. 같이 한 5명인데 한쪽은 연봉이 막 2배, 3배 되고 한쪽은 되게 어려운데 꼭 요 연봉이 제일 많은 사람이 n분의 1 이런 얘기할 때 참 자기가 좀 많이 내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절대로 자기 돈이 있어도 친척 어려워도 뭐 옷 한 벌 사준 적 없고 그 애들 뻔히 힘들겠구나 하는데 등록금 도와준 적 없고 예. 구두쇠 세상에 또 명예만 쫓던 사람들이 그까지 명예 다 필요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땅에 세상 자랑들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회개했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 아들 딸이라면 본인도 알아야 돼. 본인도. 내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주위 사람이 알아야 돼. 주위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위 사람이 알아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죠. 제가 이제 변화되고 나서 저의 과거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야, 내가 좀 얼마나 도도했는가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바뀌고 나니까. 그러고 내가 그렇게 왜 고집이 세고 남 밑에 안 들어가려고 했는지. 이제 그때 알았어.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안 됐어요. 나는 항상 내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이 따르기를 원했지. 내가 여러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모든 자의 종. 이런 생각 진짜 안 했어요. 저는요. 진짜 도도했거든요. 제가. 모두 없으면서 같아 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돼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이걸 내 위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모든 사람의 종. 이걸 이제 그때는 왜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너그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딱 그렇게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얘기하고 말이죠. 항상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잘 못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게 내가 어둠에 빠져 있었던 거구나. 합리화하시고 합리화. 이런 게 많이 바뀌어 솔직해지게 되고 그리고 참 자유감. 그동안 이런 걸 눌려 있다가 살다가 그게 벗겨지니까 참 자유예요. 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뭔가 이게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벗겨지면 뭐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손해 보면 손해 보는 거고 가장할 것도 없고 껍데기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 참된 회개, 우리 회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진짜 회개했다면은 주위 사람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이냐?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친구가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내 알고 보니까 내 옆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우리 요한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가 뭐 편하겠습니까? 우리 수련회 장소 웬만한 장소도 막 그런데 얼마나 불편해서 잠자리가요. 광야에서 뭐 어떻게 그런 데서 뭐 자기 생활이 있겠습니까? 뭐가 또 음식도 메뚜기 뭐
꿀 이거 석청 먹으면서 그는 광야라는 건 일단 우리가 고단한 삶이 연상되는데 근데 그에게는 비록 음식이나 잠자리는 없어서 있은 게 있었죠. 바로 그 사명, 뚜렷한 삶의 목적. 예. 사실 우리가 요한에게 부러운 점은 이거예요. 뚜렷한 그의 삶의 목적. 광야면 어때요? 메뚜기면 어때요? 아무나 먹으면. 예? 이런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좋아. 더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확실히 요한은 이 주님의 편에 서 있었어요. 이것이 참 좋다는 것이죠.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을 양식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한다는 확신. 이 확신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예. 이것이 이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그래서 또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서 있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게 확실치 않다면 사실은 아직도 좀 죄송한 얘기죠. 뭐 죄송한 것도 아니야 사실 따지면. 사실이니까. 아직 자기의 삶의 자리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우리가 직장 들어가면 이제 뭐 어떻게 들어가서 자리를 좀 이제 자기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뭐 어디 장사를 하더라도 자리를 좀 잡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삶은 만약 내가 주님 편에 서서 내가 지금 사명을 향해서 돌진 중이다. 이게 아니라면 아직은 정착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방황주의라고 해요. 이전에 물론 청소년 시절에 놀고 막 그럴 때 그런 방황은 아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아직도 자기가 주님 편에 확실히 서서 주의 나라 군대의 선봉에 서 있지 못한다. 이렇다면은 그건 아직도 삶의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이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것, 주의 빛나는 군대에 내가 참 그냥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따라간다든가. 이것을 여러분 이게 슬프지 않아요? 세상에 한 번 태어났는데 주님 나라 군대, 우리 모두가 다 군사죠. 너희들은 다 우리가 군사라고 그랬어 성경에. 근데 내가 군사인데 계급도 그냥 제일 낮은 계급 하나 달고서 뒷줄에 서서 이렇게 어슬렁 거의 폐잔병. 그렇게 그 삶이 그게 지금 정착이 그게 자리 잡은 삶입니까? 내가 어째서 십자가의 군대에서 이렇게 열애된 느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공사 출신들 가면 보면은 공군사관학교 출신 보면 이제 파일럿 쫙 비행기를 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이제 다니려는 대부분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공사에서 보면은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딱 이제 그냥 전투기를 몰고 쫙 적진애들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꿈인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걸 해야지 기껏 뭐 우리 비행기 타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이상 안전모 쓰고서 이렇게 손 들고 뭐 이렇게 떠나면 손 흔들어주고 이제 기 같은 거 들어주고 뭐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죠.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예. 근데 그것 기 들고 있다 내리고 또 비행기 나타나면 또 하고 자기 동료는 쫙 몰고 막 가는데 말이죠. 아니면 전쟁이 났을 때 막 이런 폭탄 갖고 막 전투할 때 자기 이제 손 탁 들고 탁 경례하고 뭐 이런 거 하면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예? 공군 사관학교 출신 수석 졸업자. 기 들고서 안전모 쓰고서 손 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한다는 생각이 저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요. 자아상도 좋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요. 아주 살아갈 때 자신감과 이 담대함. 그 누가 무슨 뭐 누가 유명하고 무슨 뭐 큰 교회를 뭘 하고 뭐 세계적인 지도자 다 필요 없어 그런 걸. 중요한 건 나는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람, 이게 있잖아요. 만족, 그렇죠. 만족이 있죠. 주님 만날 때 더구나 갈수록 좋아 저는요. 이제 점점 가까워지니까 칭찬 들을 날이 가깝다. 점점 좋은 거야. 주님 빨리 만나면 더 좋아. 오늘 오시면 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오시면 뭐죠?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 나그네 길 빡빡하고 힘들고 사실 뭐 이사 다니고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주인이 뭐라 그러면 이제 뭐 계약서 쓰고 힘들어 이런 거 혹시 뛰어먹지 않나? 비록 돈도 별로 없지만 뭐 이런 거 옮겨 다니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내가 비록 그런 거 쓰고 뭐 이사 다니고 그동안 또 특별히 간사 생활할 때 더 그랬지만은 하여튼 뭐 먹을 거 대안 없고 그래도 마음에는 아주 자신감과 담대함, 세상은 내 손에 막 이런 생각. 허황된 꿈이 아니고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이런 어떤 보람과 만족은 세상에서 줄 수가 없다니까 이건요. 어디서 이런 걸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주님이 내 편에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특히나 선봉에 서 있다는 생각하면 그냥 기가 막혀요. 선봉에. 지금도 내가 뭔데 한국에 5만 5천 개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바꿀까 막 이런 생각을. 이게 근데 내가 누구예요? 내가 뭔데 다들 목회 잘하고 있는데 뭘 그걸 바꾸고 난리야 내가. 웃기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웃기죠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서서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근데 하나도 안 웃겨요. 너무나 심각해 나는. 이걸 바꾸고 말고 싶어요. 중국의 이 15억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 선봉에 서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든지 일을 할 때 변두리 주변 사람이 되면 안 돼. 자기가 여러분도 교회를 나올 때도 자기가 그냥 아무 일도 안 맡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재밌겠어요? 자유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때 무슨 직분을 맡고 그래도 자기가 하다못해 뭐 예배위원도 하고, 네? 뭐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교회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의논도 하고 이럴 때 재미가 있는 거지 그냥. 아니, 재미보다 이럴 때 그래도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뭐 자기는 사람도 인정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다 의논해서 뭐 밀고 나가고. 이 중심 대열에 들어와야 돼요. 조장이 된다든가 우리 간사, 집사가 되고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밀고 나가야 되는. 예. 여러분 우리 중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그래서 좋다, 나 자랑하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행복하다, 맞아, 저 되게 행복한 거 맞은데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대열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자, 주님의 나라 이 빛나는 군대, 세상을 향해 싸워야 되는데 이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자기 생각에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속히 대열에 참여하세요. 그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주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어정쩡한 포지션 그걸 접으세요. 확실히 주님 편에 서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살았습니까? 근데 별로 주님의 편에 못 붙어서 한번 붙어보세요. 주님 편에 한번 서보세요. 그때 어떠한 희열이 생기는지. 미쳐요 사실. 주님이 날 쓰고 있다. 하늘의 왕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군사들을 맡기셨다. 이런 생각 해보세요. 삶이 흥미진진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거예요 여러분. 또 혼자 목사님 혼자 흥미진진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삶이 있어요. 제가 20대 후반부터는 이 선봉에 섰거든요. 그때 이상하게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미친 듯이 지금까지 항상 선봉에 저는요. 선봉에서 내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좋아 그냥. 예. 물론 힘들고 지치는 건 사실이지만 마음은 항상 좋다는 거예요. 좋아. 예. 지금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건 좀 부러워라고 하는 얘기인데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는가 걱정돼요. 예. 목사님만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좀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되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더 준비해서 제가 또 생각해봤어요. 이 예를. 뭐냐면 이 친일파와 광복군. 예. 친일파 매국노들 있잖아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고 친일파와 광복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보람 있겠어요, 여러분? 과연 내가 잘 붙어서 내가 잘 먹고 산다. 나는 친일파로서 자랑스럽다. 후손들에게 나는 친일파다. 보람이 있겠습니까? 삶에 힘이 있겠습니까? 광복군,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초라한 군대. 제대로 군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라를 찾겠다는 그들의 그 눈. 누구의 눈이 더 빛나겠습니까? 이 광복,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막 민족을 위하여 하는 그 눈이 빛나겠습니까? 아니면 친일파로 붙어서 더 붙어 먹어야지. 그 사람 눈이 더 빛나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설득력 있겠나요? 자고 일어날 땐 하루 살아갈 소망이 누구에게 더 넘쳐나겠습니까? 후손을 볼 때 누가 더 당당하겠어요? 하늘의 대사로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땅에 물들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고해야 되거든요. 하늘나라에 소속된 백성,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소속된 연대,
뭐 나 이게 참 내가 카투사 출신이라 몇 연대 뭐 몇 중대 대대 중대 무슨 소대에 누구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속이 있어요. 소속. 나는 첩보대다 뭐 이런 거 하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소속된 백성임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가 주의 군대에 속하여 힘껏 세상과 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요한의 모습 볼 때 난 요한의 그 마음을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지금 가고 막 외치고 이거 그때 독사의 자식들아 너무 멋있어 이런 얘기할 때 당대 최강이 아주 최고의 그런 잘못 그 지도자들이지만 잘못된 걸 막 지적하고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 회개 결국은 천국 가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건 뭐냐? 그들을 천국 가게 하려고 그들에게 외쳤더니 그들이 자복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자복했다 그랬잖아요. 간단한 공식입니다. 당시 요한의 이 회개 심판의 경고는 이스라엘이 아주 불편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큰 은혜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사실은 회개 메시지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 우리도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나는 언제쯤 이 은혜를 주위 사람에게 베풀 것인지 가만 놔두는 것이 그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있다 죄인이다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이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 하겠다는 내 일만 챙기겠다는 비정함의 표시입니다. 원래 한국교회가 지금 이래서 문제죠. 무정함이에요. 무정함. 그 사람 지옥 가도 뭐 관계없다는 거죠. 무정.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 사는데 은혜를 베풀며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팀 출정식이라든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교회 행사입니까 이게? 이 은혜를 좀 베풀자는 거야. 내 비록 일주일 168시간 이 시간 중에 내가 4시간을 뽑아서 내가 무시는 좀 당할 거야 사람들한테. 거절 당할 겁니다. 힘들어 창피해 어떠면은. 그러나 소망 없는 자를 내버려 두지 말자라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늘 이런 우리가 메시지 회개해서 천국 가라 이거 이런 메시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뭐 구체적으로 뭡니까? 직장에서 불신자들 불러서 성공부시키라는 얘기예요. 시간 나는 대로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왕 어차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엄청난 심판의 사실, 심판이 있다는 거, 또 이 구원의 사실을 힘껏 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깜깜한 땅에 소망 없는 이 절망의 인간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3절부터 우리 17절 마지막 절까지 5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려니까 요한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어찌 죄인이 하나님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깨끗게 하라고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안 된다고 그랬지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15절. 모든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세례에서 그의 시작을 알리며 바로 인간과 동일시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죄와 연약성에 동일시한 겁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그 말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먼저 솔선수범하여 그 나라에 들어올 자에 대한 그 자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의 씻음 받아야 된다. 그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류를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더구나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를 마다하지 않은 것처럼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높은 자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낮은 인간의 자리에 오셨어요. 자기의 그런 어떤 위치랄까? 그거 갖다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왕께서 자신의 위치를 기꺼이 버리셨다. 이게 말은 쉽지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학벌 때문에 못 믿는 경우도 있고, 얼마든지 낮아져야 되는데 자기 학벌이 가라막을 수도 있고, 자기의 그런 포지션, 내가 위치. 때때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목사라는 그 위치 때문에 더 열심히 주를 섬길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점잔을 뺀다든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위치나 혹은 세상에 알아줌에 목말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주저하는 게 없는지. 신앙이 어린 형제, 이런 어린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그들을 잘 정말 돌봐야 되는데 내가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소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전에 우리 패터슨 선교사님,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일본에서 복음 전할 때 참 아줌마들이 아주 우습게 봤어. 그 사람. 외국 사람이 와갖고 영국 사람인데 복음 전하고. 아주 우습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런 걸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에 와서 하고. 참 그분이 이제 케임브리지 의대를 수석 졸업한 사람이었거든. 그 집에서 의절 당하고 부모가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아들을 기대했는데 의사기는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복음 전하러 이제 한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그 사람이 자기가 만약 그런 거, 그도 소위 내가 이건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절대 그런 일 못하죠. 자기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진짜로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포지션 때문에, 아니면 그거를 항상 누가 나를 갖다가 좀 무시하지 않나, 항상 담임 목사 어떤 뭐 대접 하나 안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섬겨야죠. 우리가 내가 교회 집사다, 그 집사니까 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아무것도, 제가 뭔데 이렇게 도도해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도도합니까? 주님을 열심히 그냥 눈물 흘리며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어. 우리 주님은 주의 뜻이라면은 자기가 하늘의 모든 포지션, 그 높고 존귀한 그 높으신 그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세례 요한, 우리가 볼 때 세례 요한이 대단하지 주님이 보실 때 세례 요한이 뭐 죄인인데 그 밑에라도 괜찮아. 자기가 뭐 무시당하면 어때요? 주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무시당해도 좋다 이거예요. 자기 얼마든지 그 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진짜 자신을 좀 비워야 돼요. 왜 이렇게 인정에 우리가 급급하며 왜 우리 내 포지션을 그렇게 따집니까? 우리 동기들 다 조장인데 왜 나는 조장 아니냐? 그래서 막 불만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 동기들 하든 말든 자기는 자기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주를 섬기는 목적이 자꾸 이렇게 주위에서 날 갖다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포지션 놓치면 막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건 왜 하필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냐, 세례 받을 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왜 세례 받을 때, 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게 이 사건이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과 동일시하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인이며, 또한 그렇다면 그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인간이 된 이상은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고 내가 아주 달리기에 능하고 아주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 할지라도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기진맥진한 상태에선 절대로 축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뭐 축구든 씨름이든 아무리 그냥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요, 최고로 달리기가 잘 달려도 그런 몸을 갖고 누가 요즘은 누군가 자꾸 축구 선수 잘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있더라. 생각이 안 나네. 누가 있지? 축구 누가 제일 요즘 정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뭐? 호밍밍? 예. 홍인데 이 사람이 진짜 잘 뛴다 이가 잘 뛰어 빠르고 기술 발자간이 되게 좋은데 물론 다 해갖고 지쳤어. 온몸이 지쳐서 기진맥진 뛸 힘도 없어요. 예, 그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게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뭐 그래도 힘이 빠진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운이 충만해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기운이 따라줘야죠. 씨름도 그렇고 다 나중에 지쳐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으면 우리는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 기진맥진.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를 강조하는 거는 중간에 또 한 번 이렇게 다시 말씀과 기도로 채워놓고 그래도 이 매일이면 제일 좋아요. 물론 매일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의 콰이타임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해서 자기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채워놓는 건 물론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또 수요예배를 와서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 금요 기도 와서 채우고 탈진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운동도 아예 힘들어요. 우리 신앙의 이 땅에서 성도의 생활은 성령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또 성령의 힘을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 생활 그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탈진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그 축구 선수를 탈진해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 생활 이거를 잘 함으로 그래서 여기 세례를 받으실 때 여기서 삼일체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과 삼일체 교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실 모든 또 그가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그거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기독교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해서 너무 힘들면 이제 뭐 한 이틀 정도 쉬고서 또 시합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쌩쌩하게 뛰잖아요. 충전을 시켜야 돼요. 저 여러분은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2주간 수련회 때 충전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수련을 통해서 다시. 그러나 이제 이것도 가만 놔두면 또 한 2주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많이 했어요. 이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수련회에서 아주 뜨겁고 좋지만 갔다 와서 한 뭐 2주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늘 아마 우리 중에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도 인간인 이상 성령이 기름 붓듯 해주고 충만했을 때만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인이며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그거 보면 대체 왜 마지막 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우리 주님은 성령이 임하심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 인정받는 거 이제 끝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다.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 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죠. 교회에서 아무리 뭐 인정받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래도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없으면 힘 없습니다. 예. 한 번밖에 없는 생인데 굉장히 지친 것이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아침에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결국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마찬가지예요. 이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큰 사람이 있습니까? 참 그건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인정받지 못. 이전에 우리 어떤 한 형제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아빠도 나왔는데 엄마도 나왔어요. 어떻게 둘이 같이 나왔어요. 얘가 공부를 암만 잘해도 와봐야 뭐 그렇게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딴엔 잘해도 꽤 자기 성적 올라봐야 부모님을 막 전교 1등 하던 이 부모 둘이 볼 때는 공부 이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칭찬이 잘 안 되죠. 자꾸 틀려갖고 오니까. 자기는 다 맞았는데 옛날에. 인정받지 못하니까 얘가 참 힘들어서 걔 돌보기가. 사실 우리는 인정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꽃이 피는 거야. 나라는 꽃, 열매, 나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키울 때 성경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자. 이거 참 노엽게 한단 말이에요. 인정 결과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엄마한테 인정받고 아빠한테 인정받아야지 누구한테 인정받겠습니까? 이때 인정받은 애들은 아주 자성이 좋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들이 그냥 별로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와갖고 얘가 조금만 해도 이거 잘한다 막 이렇게 오 이것밖에 안 틀렸으면 이래야 되는데 전교 1등 하더니 이렇게 못하냐 너는 이렇게 잘해봐야 칭찬 들을 게 없어 걔는 잘해봤자 번전이야 걔는. 이러면서 우리 부모가 공부를 좀 못하는 것도 뭐 괜찮아요. 그래 애를 얘 자기보다 자기가 비교할 때 잘했거든. 그러니까 저절로 칭찬이 나오는 거죠. 너 어떻게 이렇게 이걸 갖다가 3개밖에 안 틀렸니? 막 이렇게 격려가 되는 거죠. 3개씩이나 틀렸냐고 쥐어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 요소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뭡니까? 하늘에 소리가 나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직 사역도 안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역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어도 이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사역을 한 다음에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많이 했고 안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그분과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정함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아닌가 주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로 경건 생활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가. 이렇게 동행만 한다면 열매가 없고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져도 우리는 이걸 확신 가운데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삶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인정받는다고 지금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참 불쌍하죠. 초라해요. 주님이 날 갖다가 인정 안 해주신다. 참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애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갖다가 인정 안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미지근한 성도가 참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절대 자기가 미지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미지근한 성도들 목표를 세세요. 언제 탈출할 것인가?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 제 생각은 이제 올해까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 주님 혹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로 양보하는 게 건강하다면 이번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여름 수련회. 일주일에 여름 수련회에서 그때 가서 한번 확실히 바꿔보든지.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당장 오늘부터라도 미증에서 탈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도 안 되니까 제 경험상. 미증하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박 목사님 설교 듣고 갑자기 막 불타올라 갖고 내가 미증에서부터 탈출하겠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벌써 작년부터 아직까지 계속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도 머리가 도니까 실제적인 제안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래도 저도 이번 여름 수련회 전까지는 여름 수련회가 마지막 남아 있긴 해요. 하여튼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미증에서 빨리 탈출해야죠. 단 하루라도 내가 미증을 하는 상태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올해 안에 특별히 그 수련회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기회로 내가 탈출하든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좀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살기 팍팍하고 이래저래 스트레스 많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걸 자기가 다 갖고 있으면 어떠한 험한 일에 부딪히더라도 담대할 수 있어요. 일이 다 깨지고 안 풀려도 뭐 결혼 문제, 직장 문제가 잘 안 풀려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좀 마음에 깊이 깨달으며 그렇게 깨닫는 자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음성을 확인하고 남은 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우리 주님이나 다 비슷한데 우리 세례 요한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이 지금 사명을 가지고 주의 편에 서서 일하고 있다는 그 확신,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인간의 힘을 인간으로 해서 세례 요한 밑에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포지션이니 자기의 이 땅에서 알아줌 같은 건 개의치 않았는데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의 포지션이나 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가로막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